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은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족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이제 족보는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걸 족보라고 그랬어요. 아이덴티티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왕조로 오신 분이다. 그러기에 메시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와 조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은 원래 기록 목적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주로 오신 만인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런 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만인 제사장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내려온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올라가는 족보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나눈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에 두 곳씩이나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믿지만 예수님이 육을 가진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분이 분명한 인간이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듯이 그분이 진정한 인간이셔야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장을 지난주에 잠시 이야기하다가 멈췄는데 오늘부터 이제 4장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4장에는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일을 겪으셨죠.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영적인 존재를 경험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참 욕심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는가. 우리 주님 앞에 근심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그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령을, 사탄을, 마귀를 경험하게 이제
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이 두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다 경험한 후에야 사역자의 길로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령의 역사가 없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령이 판을 치는 것 같고 사탄이 세력을 잡은 세상인 것 같지만은 그곳에 성령의 역사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사탄을, 마귀를, 악령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도 분명히 나타나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 요단강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만 너무나 강조를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절하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앞에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것을 자칫해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시험을 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할지라도 성령에 이끌리기만 하면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라. 성령에게 이끌릴 때 마귀가 시험할 수 있지만 그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지만 감히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는데 그것도 누구에게 이끌리셨어요? 성령의 손에 이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식에 관해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 금식은 이제 내 오기와 내 자랑거리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좀 해보셨어요? 아니, 어쩌다가 고난 중간에 늦게 일어나고 아침 안 먹고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는 오산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 어느 길을 지나가는데 제법 규모 있게 건물을 지은 그 교회 앞에 현수막이 저 종탑 끝에부터 바닥까지 쫙 현수막, 프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부흥회 강사를 소개하는 현수막, 프랜카드가 붙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일시도 써 있었고 뭐 그런 거 써 있었고 이름도 써 있었고 그래요. 거기 뭐라고 써 있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불의 종 아무아무개 목사 오시다. 어떤 종? 불의 종. 다 태워버리나 봐요. 다 태워버려. 그러면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40일 금식도 참여하신 능력의 종,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기보다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면 야,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자랑거리고 자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골방에 가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탓하거나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조금 생각은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기도 깊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에 내 부족함이 보이고, 깊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에 내 연약함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일수록에, 기도가 부족한 사람일수록에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 내가 의롭다,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큰 길거리에 서가지고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두 손을 들고 거룩한 것을 나타내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기도 말고 꿀방에서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감동이 있으신 분은 금식 기도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금식 기도 하라고 그러니까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셨는데, 목사님 그 힘든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힘든 건지 안 힘든 건지 해보셨어요?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이렇게 때에 따라서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 기도도 이제 하는 것이 영적으로 많이 위기 될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셨고요,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금식을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전사 부목사 때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1년에 최소한 한 차례 이제 3일 이렇게 금식을 하고, 우리 요 몇 년은 못했어요. 금식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금식하기가 힘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런 고백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성령에 붙들리면 힘은 들지만 또 힘들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3일을 금식해도, 같은 일주일을 금식해도 힘들지 않게 쉽게 금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쉽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런가? 지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는 힘든지 모르고, 그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금식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헌신하면은, 봉사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성령에 이끌리면 그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예배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붙들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금식 조금 더 이야기하면 절대로 오기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오기로. 한두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87년, 6년 그때쯤 됐을 거예요. 이제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지금 밥상 공동체 여러분 아십니까? 연탄은행 거기 호이복 목사님이라고 대표 되시는 분이 제 동기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신학교 다닐 때 아침에 모여서 큐티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점심시간이 되면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신학교 때.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나서 우리가 졸업하고 나면 현장으로 흩어지게 될 텐데, 우리 현장으로 흩어지기 전에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자. 그리고 이제 뜻을 정해가지고 저기 그 동두천에 가면 거기 참 그런 동네가 있는 것도 알았어요. 턱거리라고 하는 동네도 있어요. 근데 턱거리가 아니고 턱거리를 지나면 하여튼 기도원이가 나오는데 미랄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금식 기도 좀 하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우리 40일은 못해도 3일을 하자. 며칠? 며칠이라고요? 3일을 어떻게 굶냐고요? 굶는 게 아니라 금식이라니까요. 금식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3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그 총각 때였었잖아요. 그때 제 몸무게가 55kg. 제 몸무게가 55kg. 이야기하면 놀랄 줄 알았는데, 55kg. 근데 제 친구 그 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때 85kg 넘는 친구가 있어요. 1m 80이 넘고. 근데 금식을 한 그 친구가 둘째 날 되니까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고 막 힘들어하고. 우리 이럴 것 있느냐. 저 친구를 해서 우리 금식을 풀자. 그래가지고 금식을 풀 그날 저녁에 동치미를 갖다 먹고 푸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금식은 절대로 이제 오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거리로 해서는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힘들기는 하지만,
금식을 또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정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영적인 성수를 위한 기도 제목, 내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금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금식이 힘들긴 하지만 해야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40일을 금식할 수 없다고 그러죠. 의학적으로 보면 20일, 30일이 좀 안 되죠. 그것뿐이 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물론 이제 정신력이 좋은 사람은 기독교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은 성령이 이끄셔야 가능한 것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셨기 때문에 예수님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의 어느 지역에 목사님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금식 기도를 하다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요. 글쎄, 오늘 굉장히 망설여지는데 금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그대로니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아주 속을 썩이는 교인이 한 분 계셨대요. 속을 썩이는 교인? 어떻게 속을 썩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교인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목사님이 힘든 거예요.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신방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만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기로 이제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더 난리를 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작은 교회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만 더 기도하자.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주간 더 하다 보니까 40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분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했겠죠. 우리 목회가 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 처음에 안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가시 노릇하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나도 그렇지 못합니다.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저분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을 채우려고 기도하다가 38일째인지 39일째인지 그만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행여나 오기가 아니었나. 내가 그 사람 꺾겠다는 그런 오기는 아니었는가. 여러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오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광야로 나가신 것도, 사실 금식기도 하신 것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아니 한 끼라도요,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금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면 영적인 것이 된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린 금식만 바로 영성을 키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되 때로는 금식도 해보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게 되고 영안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마귀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뿔 달리고 뭐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뿔 이렇게 하나 들리고 뭐 아니면 또 머리 풀어헤치고 이렇게 뻐둥이가 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손톱 기르고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형상으로 절대로 안 찾아와요.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는 거라,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늘 말씀하는 것이지만 마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했다면 우리에게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보러 돌이 떡이 되게 하래. 우리에게 시험이 될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 우린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이 성령에 이끌려고 마귀에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3가지 시험은요 모두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의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니냐, 능력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문제, 내 생계를 해결해라, 이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런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적용을 좀 해봅니다. 이런 시험이 참 많아요. 이것을 오늘의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죄송한 표현이 좀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먹고 살라, 그런 이야기를 마귀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생계를 해결하라,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내 유익을 가져라. 이건 물질적인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삼아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오늘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 교회를 할 때 교회 물질을 사용하고 그럴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막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여자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병을 고치고 또 예언 기도를 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픈 사실이 뭐냐면, 그런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실족하여서 잘못된 길로 간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졌어요. 여러분, 가정재단 쌓는 분들 이야기 별로 들어본 적 없으시죠? 60대 70대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가정재단 쌓는 분들이 많았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그분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정말 신령한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요, 신령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예언도 하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 물질 문제가 깨끗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기도해주고 병이 났어요. 또 능력 있어 기도를 해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감사해서 과일 좀 사드시라고 뭐 그렇게 좀 감사헌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정 있는 민족이고 사랑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없었으니까 음료수 사러 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심하다 보니까요, 11조도 받는 분들이 있었다. 11조도. 여러분, 자기가 뭔데 11조를 받아요? 11조는요, 하나님의 성전에만 드려지고 거룩한 일을 위해 사용돼야 될 것이라는. 그런데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군사는 많이 보았어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었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이래서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성령께서 계속 임하시겠어요? 성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에요.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성령이 떠났어요. 그냥 어떻게 하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기를 치게 되고 무리수를 쓰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바르게 하는 것이라면 그분들이 왜 없어졌겠어요? 한두 번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그런 분 경험했어요. 이분이 자녀들 셋을 두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양품점,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어졌지만 옷을 지어서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여자 옷을 양품점이라고 그러죠. 하시는 분이셨는데 혼자 되고 나다 보니까 참 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도 능력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 이런 분들 기도해 주기 시작을 처음에 순수한 동기에서 사랑의 마음이 시작했겠죠. 구역식구들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분이 이제 기도해 주고 헌금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헌금 열어보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런다고. 참 그렇게 되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보에 교회가 규모가 제법 있는 교회니까 주보에 환우들 명단이 많이 나가요. 그 주보에 환우들 명단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며칠 기도하라고 그런다, 며칠 가정재단 쌓으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이제 한두 번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정성을 요구하신다고 헌금을 이야기하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까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 그런 분들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신령한 분이 있다, 말씀 잘 가르친다, 그거 그렇게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고보서에도 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야고보서에도 있지만, 야고보 사도가 교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믿음의 사람들아,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말씀 희한하게 가르친다, 그런 따라다니다가 다 이단에 빠지고 그러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먹으라, 바로 그런 이야기. 목사의 신분을 이용해서 치부하고 잘남을 한번 뽐내보거라,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떡이 되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떡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떡이 정말 유익한 떡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삶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떡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독이 되는 거죠.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건 내가 떡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복이 되겠어요? 유익이 되겠어요? 절대로 그런 것은 없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려고 한들 그 삶이 아름답게 윤택해질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 제목 하나 부탁을 드려요.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 시험에 들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시험에 들지라도 이길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재정을 만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 이런 시험들이요, 정말 갈수록 너무 심해지고 있잖아요. 돈 앞에 약해지고, 명예권세 앞에 약해지고, 목적이 선하면 방법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언어 중에 그런 이야기 좀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람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뭐로 가도 도로만 가면 돼요? 유수로 가면 되고 걸로 가면 돼요? 그게 아니고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뭐로 가도 어디로 가면 돼요? 서울로.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 서울에 가는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도 분명해야 되는 것이라.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내 유익을 챙겨 돌이 떡이 되게 하고, 그래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들, 일하는 사람들, 기도로 지켜주지 않으면 온전히 설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교회를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항상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늘 내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에서 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은, 사탄이 참 기가 막히게 알죠. 우리의 악점을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사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육적인 존재잖아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도 있고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그런 이야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의 약점, 내 약점, 여러분의 약점을 우리보다 더 다른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무엇이 가장 약점이셨겠어요? 배고픔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찾아 공격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한눈 팔고 우리의 약점을 보이면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예배생활 흔들리게 만들고 기도생활 흔들리게 만들고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감사하던 교회생활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가 없는 그런 삶을 사도록 자꾸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 문제로 나를 흔드는구나. 그래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아주 교활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서운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기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당해 자꾸 내 신앙이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자꾸 내 마음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있을수록 더 예배에서 가까워지고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고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그것은 시험을 이긴 것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서운 시험을 이기셨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안 된다?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떡만으로만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늘 부딪혀 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늘 우리에게 이런 문제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순서를 바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도 이 말씀이 있죠. 3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이 생각나고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만나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야기 중에서도 백신 맞았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의 가장 요즘 마음을 많이 두고 살아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프하는 사람 만나면은요, 골프 이야기만 해요. 골프 이야기. 메타를 쳤다, 저는 용어도 잘 몰라요. 홀인원을 했다, 오비가 났다. 그런 얘기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골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막 골프하는 사람을 만나면 골프 이야기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면허 하는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예요? 다 운전면허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운전면허 하는 것 같아. 우선순위니까 그렇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떡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죠. 집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옷을 입어야 살 수 있는 것,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충분한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떡의 문제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녀, 부모님의 뜻대로 살면 부모님이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무궁무진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말씀해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선순위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두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인도하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떡 잡수셨을까요? 잡수지 아니하셨을까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 떡 잡수셨겠어요? 안 잡수셨겠어요? 오늘 제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떡 잡수셨겠어요? 우리로 쉽게 좀 이야기할까요? 식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자, 다시 오늘 치루님이 병어리가 된 것 같은데, 자, 찬양은 잘했는데, 자, 예수님 떡 잡수셨을까? 안 잡수셨을까요? 잡수셨죠. 이 시험 끝나고 난 후에 또 분명히 잡수셨을 것이라는 거죠. 몸을 가지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떡을 잡수시고 식사를 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주님 사명을 맡고 이 땅에 와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것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내가 먼저 할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것, 내가 사명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돌이 떡이나 되게 해서 먹으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그 다음에 떡을 잡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내가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나의 할 일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온 것이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떡 필요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양인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5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5절부터 7절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두 번째, 예수님을 거룩하고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라. 이게 이제 순서로 조금 이제 마태복음하고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말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여러 번 보시고 묵상하시고 다음 수요일날 오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이끌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맡기지 않게 하시며 세상 풍요와 물질에 나를 맡기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에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질고도 이기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면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떡도 필요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